롯데와 29장 11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름을 정복하라. 네, 게으름을 정복합시다. 정복 시리즈 네 번째 설교가 되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이었죠. 2021년 제가 강단에서 몇 가지 저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체중, 몸무게를 앞자리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팔자로 80kg대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었고, 초반에 아주 잠깐 성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86, 7kg까지 체중을 줄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현재 다시 앞자리가 9자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방법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벌써 다이어트를 5년째 하고 있는데 팔자리로 앞자리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입으로는 아이고 빼야지 해야지 하면서 찐 고구마를 입에 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음으로는 제 아내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 빼야지 배 넣어야지 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성도라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지, 바꿔봐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항상 굳게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잘 아는 부분들입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 무엇일까요? 취미? 낚시라고 합니다. 낚시.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요.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답니다. 스포츠. 사격, 양궁 같은 거를 제자리에서 하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좋아하는 미술품,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술품은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라고 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고 하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식품은 컵라면이라고 합니다. 빨리 먹고 빨리 해치우고 누울 수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비틀즈의 Yesterday라고 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려 살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들이 즐겨하는 말, 하면 되지, 언젠가는 하면 되잖아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제목은 내일은 없다 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많이 해당되십니까?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것을 정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몸을 쓰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사니까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이민자들, 우리같이 타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저번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민자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이거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 와서 목회할 생각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 캐나다에 온다고 그 강릉에서 얘기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에서 갑자기 점프를 뛰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하냐고 놀리는 거 아니냐.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거죠. 게으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에 대해 좀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랑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제 아내가 있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내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설교문에 이미 아내에게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결제가 안 되면 집에 가서 큰 난리가 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체력도 좀 약하고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리지만 저보다 체력이 많이 약합니다.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있는데 사랑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사랑하고요. 밥상 정리, 뭐 설거지, 집안의 정리 정도는 하기는 합니다. 근데 빨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하고 하면 뒤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 그랬지. 그 설에 못 참아가지고 왜 하냐고. 그러면서 공치사 한다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반면에 정확하고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반대로 돈이나 숫자에 좀 약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못하는데 제 아내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반대로 제가 제 자신이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성격이고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적이기도 합니다. 잠도 별로 많이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유독 어느 부분에서는 자꾸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자꾸 미룬다는 거죠. 제가 해야 되는 것. 그건 무엇인가 새로 배워야 하는 일에 제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회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노래도 배워야 되고 악기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 엑셀, 영상 편집 배워야 할 게 정말 목회는 너무 많습니다. 성경 공부 아니어도 배우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잘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결국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진짜 부지런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였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책을 하나 접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 책인데요. 제목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의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정체, 진짜 정체는 빗나간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김남준이라는 저자분은 거룩하고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기 사랑, 이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 의미의 게으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 의미의 게으름.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자신과 함께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이것은 육신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게으름을 뜻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범죄하였다 하는데 여기서 범죄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았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무엇은 뜻입니까?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마, 제발 게으르지 마 라고 강권하고 그 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조상들이 범죄를 했어. 그 범죄가 무엇이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당시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여기 오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멋진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실까요? 각 한 사람마다 소나 양 하나씩 다 질질 이곳에 끌고 와야 합니다. 구별되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 동물 하나씩을 다 여기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피를 다 빼고요,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어떨까요? 동물이 타는 냄새, 피 죽어가는 모습,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것을 히스기야는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헌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게으른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장로며 하다 못해 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잠언 1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음의 풍족함과 삶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즉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는 정말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속회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과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강권했던 그 선포, 그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다 한 명 한 명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2월에 둘째 주, 이제 셋째 주가 지나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태하고 게으르게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냐? 여러분들을 저를 이미 선택하셨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다양하게도 여기 있는 이곳에 오신 분들은 부지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처럼 지금처럼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예배하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강권했던 선포,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방황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는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편법은 아예 없습니다. 한두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세상의 어떤 수학의 공식이나 영어의 어떤 문장의 그런 것처럼 특별한 과외 방법도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은 게으름을 정복하는 이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함, 진실함. 아멘.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임 첫 설교 때 드렸던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성실함, 진실함. 성실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엇에 성실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성실함,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진실함,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야 하는데 이 성실함이 뒷받쳐지지 못하면 이 진실함도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이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인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 시간이 지금 가장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갑에 돈이 어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내 시간과 내 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스스로 부지런하다 착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난 괜찮다 아니라므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 내 필요를 위해 그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성실하고 진실된 예배임을, 그것을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처럼 평생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뜨거운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게으름을 정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 삶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새롭게 다가올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